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이를 뛸수록 우리를 다시 돌아보며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단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 온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보고 있는 발걸음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도착하여 함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식구들도 있사오니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기쁨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기도 드리실 때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작은 소리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한없이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손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 역시 쉽지 않은 고난의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의 불공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새로 열어질 2022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말씀의 환경들, 축복의 환경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심령 이 심령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자유로워지며 신앙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2021년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시고 또 신앙생활에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등록 및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목사님 축도 후에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온라인에 계셔서 저희 참교회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 30분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식사 및 다른 프로그램 없이 예배 간증, 축복기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코비드-19 재확산으로 인해 교회 각종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광고 드렸고요. 그 내용도 각 성도님들에게 공유되었을 거라 짐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마스크는 언제든지 좀 착용을 해주시고요. 교회 공간에서는. 그리고 혹시 확진이 되셔서 혼자 생활하시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목장 리더에게 연락을 해주시고요. 교회에서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저희가 돕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목장 리더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각 부문별 청소 자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있는 청소 자원자란에 사인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이번에 하지 않은 새로운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2022년 새롭게 직분을 맡은 분들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어느 직분이 맡은지 아직 모르시는데요. 이따가 공동의회 때 우리 장로님께서 유인물을 예결산한 유인물 나눠드릴 때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줌으로 목사님 올려주실 거죠? 카톡으로. 예. 여러분이 다 공유할 수 있게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홍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정성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로 미련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 참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참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서와 또 담당자들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구성된 부서와 직분자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깨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모두 건강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체도 사랑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되어가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드레신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사 가정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마다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꾸어 줄지언정 꿇어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삶의 영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일찍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형통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뉴욕 거리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산한데 코비드-19 검사소나 백신을 접종하는 병원마다 긴 줄이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오는 길인 한인봉사센터 앞에도 긴 줄이 지난 일주일 내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러한 줄은 전시나 아니면 피난 행렬 이럴 때 식량을 배급하는 이런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런 모습인데 사실 지금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기는 총 대신 주사바늘이, 칼 대신 이 세니타이저가, 그리고 방독면 대신 마스크로 말이지요. 전선에서 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전투가 아닌 격리라는 이 새로운 방식의 싸움 말입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도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같으면 답답해서 죽겠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했을 텐데 이번에는 차분하게들 대처를 잘 해나가니 말이지요. 아무튼 우리 식구들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있을 환란의 징조, 즉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 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문자나 아니면 겉으로만 보면 이런 내용을 접하다 보면 겁부터 먹을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 피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이러한 전쟁과 환란은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 곧 일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지금 우리가 코비드-19과의 전쟁을 치르며 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성적 5점, 10점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실험을 하지 않았나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팁 5불, 10불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끙끙대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교회를 옮기네 마네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말이지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설교 준비가 잘 되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며 은혜를 받을 때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준비가 좀 안 되고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하품만 하면 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물론 요즘은 마스크가 가려져 가지고 좀 낫지만 말이지. 그렇다고 자식 다 키워 출가시켰다고 싸움이 없던가요?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자유롭던가요? 저도 설교 안 하고 세상에 살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설교 안 하고 휴가를 가졌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더 천국이란 사실을 깨달았지요. 비록 성도들이 졸더라도 말이지요. 예배 시간에 잘 조시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더라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천국이요 복이니까요. 그렇다고 계속 예배 시간에 마음껏 주무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법정에 서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을 다신 분들은요, 별 달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아이, 깜빵 갔다 오신 분 말이지요. 그런 분 없어요? 부모나 형제 아니면 친구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고발당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 좀 이상하네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성도 맞습니까? 목사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슬림 국가나 아니면 북한과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은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혹시 이러시는 분들 분명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만 성도이고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는 우리는 성도가 아닌가요? 이처럼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좋은 것은 내 것, 나쁜 것은 전부 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것도 입에다 힘을 줘가지고 믿습니다 이러면 믿는 겁니까? 믿음의 정의는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밖에 계시던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 말이지. 저 멀리 있던 천국이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천국이 하나 되는 것. 하늘의 평화가 전쟁 가운데 있는 내 속에 임해 내가 그 평강을 누리는 것 말이지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또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여호와의 정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겉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정의는 뭡니까?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하는데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닌 우리 심령 마음의 땅에 임하는,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말하고 겉의 것을 통해 속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러한 땅의 것, 겉의 것, 보이는 것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속에 있는 진리를 설명해내는 그림자요, 모형이요, 몽학선생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겉의 것으로만 보지 말고 속의 것으로 봄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북한, 중국, 무슬림 국가에 사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이런 오늘 본문의 환난과 전쟁과 갖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12절 같이 봅니다. 이런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모든 일 전에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바로 앞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어떤 성전이죠?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돌성전. 그렇다면 무너져야 할 이 돌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2000년 전에 이미 무너지고 없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언제나 어디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진리죠. 그렇다면 무너져야 할 이 돌성전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무너져야 할 돌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무너졌고 지금도 내 속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지고 있는 진행형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을 벗고 거룩한 신부로 신랑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 곧 영적인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건물을 세우려면 옛것을 다 부순 후에 그곳에 새 것을 세울 수 있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너짐 그 자체가 곧 세워짐입니다. 옛 성전의 돌이 하나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새 성전의 돌이 하나 올려지는 것이지. 이러한 비밀을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고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채워지는 것 말이지요. 예를 들면 넘어져서 무릎을 갈면 이 무릎 간데 뭐가 생기죠? 경상도 말로 따까리가 생깁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따까리가 생겼어. 그러다가 며칠 지나 이 따까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상처에 새 살이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까리가 떨어지면과 동시에 그 자리 채워지는 거죠. 마치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 빛이 채워지듯이 말이지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영적인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내가 포기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도가 죽는다는 말과 부활한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 옛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해가 있네요. 사실 박해 없이 누가 있던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 박해는 화가 아닌, 그래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와 같은 복된 소리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내 사라의 태가 다쳐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극심한 박해와 심지어 남자애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영아 살해가 벌어집니다. 이런 박해를 통해 그들이 해방을 얻고 이런 환난을 통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움직여지는 것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박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속에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그대로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사건들이 사도 바울 속에 이대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박해와 공고에서 누가 사도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출애굽시켰습니다. 출 갈대아 우러시켰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낸다는 말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신앙의 박해 곧 갈등은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는 사람에게서 이런 갈등도 없고 이런 불안함도 없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지금 성령이 내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지. 이것은 또 하나의 새 성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 성전 무너지는 그 자리에 새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새 성전이 세워지는 표요, 더 나아가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망치 소리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임하는 이런 갈등과 박해와 여동인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옛 성전이 무너지는 드릴 소리가 들립니까? 이거 들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런 갈등과,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런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며 우리의 하늘 성전이 차곡차곡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왜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해야 돼? 잘못된데 내가 왜 손을 내밀어야 해? 왜 나만 항상 손해보고 봉이 돼야 돼? 왜 나만 교회 청소를 다 해야 돼? 속에서 울퉁불퉁하는 이런 내 속에 해머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지 거기서 내가 어떤가 하면은, 맞아, 내가 해야지, 내가 하면 누구 하냐, 내 육신의 생각은 하기 싫지만은 성령께서 요동하고 내 마음을 두드리니 그 앞에 깨어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불이 났다 그래도, 뭐가 났다 그래도, 이런다 그래도 I don't care. 여러분,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분란이 있어야만 우리가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 속에 임하는 소리가 여러분 속에 들립니까? 옛 성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고백, 엎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 회당과 옥에 넘겨져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고 하네요. 회당은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옥은요, 성경에 보면 옥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지요. 먼저는 요셉입니다. 옥에 갇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뭐죠?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 왕궁의 총리가 됩니다. 그 일로 인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 옥에 갇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옥에,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 옥에 말이지. 옥에 갇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무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그들은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지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를 만나고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므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이후 본격적인 유럽 선교의 장이 활짝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당과 옥은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입니다. 곧 죽음이요 무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땅 끝에 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옥이 그들을 출세시키는, 그들을 새로운 길로 여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디딤대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선 곳이 인생의 낭떠러지라고 느끼는 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곳에서 푸시업하면서 탈옥할 생각하지 마시고, 잠긴 감옥의 자물통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곧 열린 문 말이지요. 이제 그만 낙심의 자리, 원망과 불평의 자리, 두려움과 게으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서네요. 여러분, 이들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형 판결을 받겠지. 사실 성도는 매일 사형 선고를 받는 자여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꽝꽝꽝, 매일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하지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 대한 증거인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 믿는데 왜 자식은 공부를 여전히 못하지? 왜 사업이 안 풀리지?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요, 땅만 쳐다보고 있는 나의 눈을 하늘을 쳐다보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옛 성전 무너뜨리고 있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 세우시는 새 성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내 속에서 나를 고소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내가 죄인임을 고발하지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분명 변명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변명을 안 하고 있을까요? 온갖 변명거리를 갖다 붙여 그 율법과 변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도둑질했지? 하고 율법이 고소하면, 아니야, 나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잠시 빌려왔어. 너 왜 11조 안 했어? 하고 하면, 나 그 돈으로 선교했어. 하고 말이지. 이처럼 율법의 고소에 계속해서 변론만 늘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그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내 속에서 자기 변명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 변명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한 방에 무너뜨릴
그 우리를 메고 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그 지혜의 말이 무엇일까요? 신의 한 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 속에서 갈등하는 여기서 해방시킬 신의 한 수의 한 말씀 말이지. 그걸 준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1년 가까이 율법이 그 속에서 자꾸 자기의 죄를 고소하니 그것을 변론하느라 실험하느라 그 속에 갇혀서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신의 한마디, 그 고소를 당하자 내가 범죄하였노라 한마디 하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율법의 그 모든 매는 것들을 다 풀어버리는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군데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순간 성령을 받고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버리는, 더 이상 율법이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사망이 어찌하지 못하는, 한 방에 그냥 율법을 해결해버리는 이 역사. 법정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율법을 무력화시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의 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뭡니까? 바로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 안 하려고 얼마나 변명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평생 그 율법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는 참소하던 율법의 입을 막는 것이요, 한 길로 왔던 마귀를 7길로 도망가게 하는 길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병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참소하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죄인으로 고백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죄인임을 보게 하고 드러난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씻고 내 속에 있는 옛 성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세우는 것이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치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귀에 익숙하지 않나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의 고백이지요. 이렇게 고백했던 욥이지만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새 친구들이 찾아와 집요하게 회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욥은 자기의 의, 율법에서 난 의를
끝까지 지키고자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론하면 변론할수록 욥기가 42장인데 그 중에 90%가 뭔가 하면은 욥의 자기 변론입니다. 너 죄졌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항변하면 항변할수록 그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지요. 그러다가 마지막 낭떠러지,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갖 유창한 말로 변론했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나는 무지한 자네요. 나는 의로 율법의 의로 다 지키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실상을 보니까 나는 nothing이네요. 나는 죄인이네. 그의 이러한 고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 우리 한문 공부할 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지. 희미하게 그림자만 쫓던 신앙, 곧 율법신앙에서 그가 회개하고 자기의 그것을 고백하자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런 진리신 그리스도를 보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욥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 그리고 모든 것에서 매인받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성령의 참 성전이 그 속에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하늘의 새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말세가 되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여러분을 팔아먹는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겉으로 보면 전부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말세야. 그래서 우리 부모 경계해야 돼. 저 형제 언제 나를 고살할지 몰라. 그러면서 마치 북한의 5호 담당대처럼 서로 눈치 보면서 경계하면서 이러란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옛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부모, 형제, 친척, 벗은 여러분에게 있어 이 네 종류의 사람들, 부모, 형제, 친척, 벗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가까운 존재, 다시 말해 또 다른 나의 모습이지요. 성경은 지금 무너져야 할 옛 성전을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 형제, 친척, 벗은 또 다른 나를 말하는 것으로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이 말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러한 부모, 형제, 친척, 벗과 같은 내가 지금까지 전부라고 붙들고 있었던 율법의 의로 쌓았던 이 옛 성전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버리지 말아요. 부모가 여러분 파는 것 아닙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런 옛 것들을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린다는 이런 뜻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요한을 떠나가죠. 요한도 그들을 보냅니다. 바로 부모, 형제, 친척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지.
성도는 누구나 내가 사랑했던 내 배라는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다 배신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부모요, 진짜 형제요, 진짜 친척이요, 친구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새 성전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예수 믿고 후레자식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가고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겠어. 그리고 좀 나이 들면은 용돈도 안 드리고 그냥 버리고 그러면서 갖다 대는 성경 보라고 여기 보니까 이러지 않냐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19절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은 내가 잘 참으면 구원받는구나 라는 말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언어는 국어사전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냥 읽으면 마치 구원이 나의 어떠함, 인내심이 많고 깡다구가 센 사람은 구원 얻고 좀 그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좀 비실비실하면 구원 못 얻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성경은 그런 것 아닙니다. 이 구절의 참 뜻을 한번 보죠.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인데 이는 아래쪽에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히포모네, 아래쪽에 머물다. 인내라는 단어. 바로 내가 땅적 존재인 죄인이요, 내가 아래쪽에 머무는 먼지요, 아담임을 안다는 뜻이지요. 무너져야 할 돌성전,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바로 무너져야 할 돌성전, 나등이란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히포모네, 인내하는 자, 바로 아래쪽에 머물렀던 죄인들, 병자들, 세리들 아니었던가요? 반대로 위쪽에 머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물러야 되는데 위쪽에 있었던 사람들 말이지요. 화 있을 진저, 바로 그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에 들어간 것 아닌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내 그 사람이 다 무너질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령의 속사람이 세워진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 속에서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사노라. 매일매일 삶이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여러분 겉에 두지 마시고 내 속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좀 안 되고 뭔가 안 풀 낙심하지 말아요. 그것이야말로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을 열어 무너진 그 자리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새 성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지금 내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이 세계를 볼 줄 믿습니다. 그 요동하지 않는 그 나라를 볼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이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참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이 어려우면 당분간 좀 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옛것들 무너뜨릴 겁니다. 무너진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무너지는 곳에 있지 말고 그곳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므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감사하며 사는 이런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새 성전이 세워집니다. 나라는 옛사람이 죽어야 성령의 새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늘의 풍요를 맛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이 요동한다고 같이 요동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이 여름의 때를 잘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12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내 속에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질 때마다 무너진 옛것 바라보며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하늘 성전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양식을 먹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